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4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이 새롭습니까?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뭔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새로워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 새롭다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똑같이 새롭다, new라는 의미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간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과 연계된 단어입니다. 즉 2014년은 새해이다 할 때 네오스이죠. new라는 개념으로 2013년까지는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2014년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라는 새롭다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를 한 구절에서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오는 새 포도주는 네오스를 사용하고요. 새 부대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시간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대, 즉 이것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을 때에 새 포도주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새로운 시대에도 그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마음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 없을 때에 새로운 생각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오스, 시간이 지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의 변화된 마음에 우리의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 세계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구분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2014년
새로운 해를, 네오스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카이노스의 새로운 해를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네오스의 새해를 맞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질적인 변화, 새로움이 올 때에 카이노스의 시간이 되죠. 이와 비슷한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를 얘기할 때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즉 주관적이며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달라진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새롭다는 것도 네오스와 카이노스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새해 첫 수요일을 하면서 2014년은 저희들에게 카이노스로서 질적인 새로움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질적인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카이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는 1절과 8절 말씀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말들 중에 When you work, you work. 우리가 당신이 일하면 당신이 일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즉 간구, 기도, 도고는 기도의 형태들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거듭된 반복되어지는 강조용법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간구가 무엇이고 도구가 무엇이고 그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용법으로, 그것도 보통 2번을 반복하였을 때의 강조용법인데 3가지를 했으니까 그만큼 아주 최상의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감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앞부분에서는 감사의 기도라면은 마지막 8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마음 자세와 일상의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거룩한 손은 평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나오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들지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즉 기도가 하나의 형식화되어 버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핍박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그 표현이 바로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피가 묻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즉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의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됩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이 쓰여졌을 때에, 즉 이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행전 28장을 써온 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충 주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물론 가족 감옥과 같은 지금과 같은 철창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가 죽게 되는, 바울이 죽은 것이 AD 67년 혹은 68년에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54년부터 68년 사이에 네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폭정을 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자신이 60년부터 62년 사이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그가 순교하게 되는 그 사이에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급한 핍박과 순교의 상황 속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재 정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보수 진영에서는 무조건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그들이 잘되게 축복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투쟁을 위해서 불의를 꺾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쪽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었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고요. 또 지나친 진보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용돌이와 갈등만을 일으킨 어려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godliness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 서신에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만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 8번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에 2번이 나오며 디도서에 1번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마음과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통치자, 폭력을 사용하는 압제자를 두려워서 하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삶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인가?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건, godliness는 그렇다면 그 의미는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 경외함, fear of God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삶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두 가지 뜻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항의하거나 타협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면은 우리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첫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삶이며 그 경건의 삶은 그냥 하루에 한 번 30분 경건의 시간 큐티를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호와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삶을 할 때 비로소 8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2절에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지는데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절, 2절, 4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정자이든 백성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이든 하나님의 심정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며 그러기에 예수를 전하고 강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 4번이죠. 1절과 2절과 4절과 그 다음에 6절 말씀. 기도의 마음은 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까칠한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식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손을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의 고백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의 삶을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대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 변화시켜 드리겠다고, 30대에는 제가 있는 국가의 민족들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안 됩니다. 40대에는 내가 사는 지역만, 50대에는 내가 수도하고 있는 수도원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수도원에 40년, 50년 있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 조금밖에 안 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가, 하나님, 나 자신이라도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못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도 판단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 편한 대로 했는 이 사고 뭉친, 정말 거친 나의 마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 한 명을 위해서라도, 나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0년, 40년을 기도하고 수도했다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 처음에 이민 왔을 때에 1980년대, 90년대 지미 스와갈트나 짐 베이커나 TV에서 텔레반젤리스트에서 수천만 명씩 보았던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추문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특별히 텔레비전 방송 선교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 두 사람에 의해서 미국 기독교의 중대한 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고려파의 또 원로 목사님, 가장 보수적이라는 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성령 충만하다는 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40년, 50년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수십만, 수백만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고 고쳐주고 변화시키고 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자신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기독교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말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오, 저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시오, 저가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 헬라어에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는 새해는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러나 진정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홀로 무릎 꿇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카이노스의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카이노스의 세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변한 게 없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변한 게 없어도 내 속 사람이 변할 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